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넣거든요. 악한 생각이 넣을 때 사단은 주로 충동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악한 충동을 넣어요. 성적인 것에 악한 충동을 넣으면 음란죄를 이루게 됩니다. 폭력적인 것에 악한 충동을 넣으면 폭력하는 그런 폭력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살인에 대한 악한 충동이 그에게 넣어주면 그 생각을 한번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 털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넣어주는데 그럴까? 말아야지.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넣어서 그럴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 생각이 내 생각처럼 잡아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성령님도 역사하는 방법 똑같아요. 악한 영들은 충동을 통해서 역사해요. 뭘 통해서요? 충동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따라합시다.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십니다.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시고요, 악한 영은 충동을 통해 역사해요. 감동과 감화나 충동은 다 사실은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생각에 쓱 넣어주는 것을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다. 그럴 때 그 감동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충동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고 난 뒤에 죄가 몸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몸 밖으로 튀어나가면 그때부터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악한 사람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 안에 자꾸 뭘 넣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하는도다. 묵상하면서 생각에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다고 악한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는 특성적 악한데요. 악한 생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함께 임했던 성령님께서 묵상한 말씀을 툭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쓱 들어오려 할 때 우리 속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툭 떠오르면서 이거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싸움에 승리하면 지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면 어떻게 되냐?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뭘 걷게 된다고요? 죄인의 길을 걸어요. 질난단 말이에요. 예? 가죽이나 뭘 하면은, 이 책이나 뭐 새로 사면은요, 이 껍데기가 잘 안 삐끗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래가지고 질내잖아요. 그렇게 질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길이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든단 말과 길이란 말과 질이란 말과, 여러분, 이건 다 비슷한, 다 같은 의미에서 온 것들이라고. 그래서 질난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질이 난다고. 악한 쪽으로 질이 나면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다가 보면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세 번 걷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보고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다 하면서 호가 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생각 싸움. 무슨 싸움요? 생각 싸움. 근데 구체적으로는 생각 싸움에서 지면 마음으로 오고, 마음에서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그 생각 싸움에서 진 것에 따라서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살아가는,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니까 생각 안에 이미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라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 승리해 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악인은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의인은 심판을 이기고 여호와의 알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생각 싸움. 예, 우리나라 말에 어릴 때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기억납니까? 왜 그런 말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자가 같은 단어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도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약에 오면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 마음과 뭐를요? 생각. 그것도 생각입니다. 구약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 싸우면서 이기는 걸 말해주는데, 신약은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할렐루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싸움. 네. 오늘 생각 싸움에 무너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충동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 하고 천천히고 만만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여러 번 일어나다가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충동이었다고. 근데 이 충동이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액션으로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충동이 여러 번 지나가요. 그리고 이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털어버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가 같은 충동에 계속 그러면서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하듯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집요하게 그 충동의 영역을 공격하고 나면 그만 그 충동에 잠식당해서 살인의 영에 잡힌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마기를 죽이려고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합니까? 칭찬하여 말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뭐하지 마소서.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뭐함이니이다?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브레스에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슨 피를, 무죄한 피를 흘려서 말을 하니까 범죄하려 하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지금 바른 소리를 팍팍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 말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진심일 수도 있고 아들 앞이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진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충동에 잡힌 사람들은 이성과 생각과 충동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성으로 말하면 이렇게 행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충동에 잡힐 때는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행동을 해요. 그게 충동에 잡힌 사람의, 중독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마누라를 직사게 패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깨고는요, 순둥순둥도 그런 순둥이 없어요. 어제 그 사람 만나 싶어요. 술 취해가 칼 들고 찔러 죽인다 하고 막 좁혀고 막 발로 걷어차고 그냥 머리채 흔들고 그 사람 만나 싶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 깨가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어제 일은 심지어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렇지 술 안 먹으면 순둥순둥한데 하는데, 사실은요, 그분은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 치유를 받아야 돼. 사단은 주로 무엇 통해 역사하냐? 이 충동을 건드리면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을 잡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리고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헌신하게도 하시고요, 수고도 하게 하시고요, 굳은 일도 하게 하시고요, 소녀가 살 수 없어요. 걸레도 잡아야 되고요, 방청소도 해야 되고요, 굳은 일도 있다고요.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요. 성령은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지나가 나면요,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복을 구하면 그거는 복이에요. 정말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세요. 근데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 자꾸 복을 구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답답해 회개하라 하신다고요. 뭐하라 하신다고? 회개하라 하신다. 회개하면 생각 안에 주님이 거룩한 생각을 다시 넣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지금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불러서 그에게 알리고 인도하였더니 전과 같이 사울 앞에서 여전히 출입하면서 수금을 타고 군대 장관으로서
병사를 동원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근데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나가서 브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사울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단창, 손에 잡는 짧은 창을 가지고 있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누가 악령이 사울에게 뭐하였다? 접하였다. 그때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은 그 사울 앞을 뭐하였고 피하였다. 여러분 또다시 충동에 잡혔다 안 잡혔다? 여러분 충동에 잡혔다가 다시 이성으로 돌아왔다가 충동에 잡혔다가 이성으로 돌아왔다가 몇 번 반복돼요. 그때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충동은 떠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과 감화로 끌어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을 계속 오래 보내면서 그 충동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몸 밖으로 나가요. 액션, 죄의 액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에 수도하는 분들은, 스님들은요, 이 생각을 없애고 정진해서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면벽에서 막 그러면요, 이 생각에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들이 막 싸워 이기는 줄 압니까? 싸워서 막 상념에 잡히게 되면 그들 세계의 말로 막 아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입산한 사람은 합이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돌아보낸다. 영의 세계를 정진해 가는데, 정신을 수양해 가는데 끊임없이 우리 생각 안에서 정욕이나 욕심이나 염려나 그 수많은 생각들을 다 비우고 공의 상태에 돼야 되잖아요. 그걸 비울라 하는데 비울라 하면 비울라 할수록 안 비워지는 게 생각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요, 너무 거하다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합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을 키운다든지 음식을 하나 만드는 걸 연구한다든지 산에 약초를 캔다든지 이런 거는 건전한 취미가 되고요. 죄성의 취미를 가지면 절에서 대웅전에서 도박판 벌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절에서 도박판 벌리는 스님들이, 주지 스님들이 여럿 있다고. 그리고는 그게 또 뻗어나왔어요. 강남하고 룸사롱 가서, 방석집 가서 아가씨들 궁디미 돼도 돈 밀어 넣어줘 가면서 양주 마시고 부마시고는 그렇게 죄성으로 뻗어나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전 영의 세계를 가보는 사람이니까.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몸부림들을 치는 액션의 하나라고요. 그게 죄로 뻗어나가는 건 참 거하지만은 취미 하나 가지면서 그 죄성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눈물겨운 겁니다. 신부님들은요, 낮에 사물을 보고서 밤에 자기 전에 아주 격한 운동 같은 거 합니다. 스쿼시 같은 거 막 탕탕 치면서 아주 힘이란 힘은 다 빼고 방에 들어가요. 왜요? 집에 가면 함께 자는 마누라도 없고요, 애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에너지를 다 분출하고,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있을 때 자위행위를 한다든지 성충동이라든지 온갖 충동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충동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든지 이기든지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충동을 못 다스리면 자기 스스로 영적인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요선까지 오면 사단이 나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때 성령 충만해서 은사 충만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갔다가요, 한 7분 능선쯤 내려오면 양심 역사하기 시작한다. 영적인 어느 고지에 올라섰다가 7분 능선, 6분 능선쯤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수위가 내려가면서요, 양심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영성을 어느 수준에서 늘 유지해야 돼요. 어쨌든 사울은 지금 충동에 무너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 안에서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대적해야 됩니까? 대적하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반역죄예요. 왕이 블레셋 전장에 나가서 네 앞에 나가 싸우다 혹시 뒤져라 이렇게 한다 치면 칩시다. 그거 안 하면요, 명령불복종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도피했는데 전령을 보내서 이제 사울이 아침에 그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면서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또한 건지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다윗을 계속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가 우리아한테 똑같은 짓 한다 안 한다.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것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전령의 손에 우리아를 전장 제일 앞에 내세우고 군대는 다 뒤로 빠져서 가 죽게 해라. 요압을 동원했어요. 자신의 신하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시킨다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많지만은 과가 많은 것 중에 그 과 중에 제일 큰 과가 뭡니까? 민정응연 사건 때예요. 국가사법부를 동원해서 사람을 살인언도를 내렸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따라합시다. 살인의 영이 우리 집구석에 덕시기 한다. 살인의 영이 자기 집구석에 덕시기 해요. 살인의 영이 집힌 사람은요, 남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사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는 못할 망정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요, 어둠의 영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 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예? 쫓아내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다 합시다. 지켜내는 거는요, 여러분, 성령 집회 가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신령한 족을 만나는 것을 저는 막지 않습니다.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하니까. 저도 합니다. 근데 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영들을 쫓아내주면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킨다고. 기도받으면 해결 일주일쯤 좋아져요. 사역받으면. 지켜내야 된다고요. 지켜내려면요, 생활도 바꿔야 되고 삶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경건생활도 해야 되고. 그건 부담스럽지요. 하나도 안 하고 사역만 냈다 밖에다가 쫓아다니는 분들이 포항시내 덩시기 합니다. 2년 넘게 그 사람의 머리에다 손 얹어가지고 계속 기도해 줘 봤어요. 밑 빠진다고 물 붓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영이 빠져나갔는데 쫓아냈는데 빈집인 상태에서 또 들어오면요, 영은 내성을 가지고 들어와요. 한 번 쫓겨나갔기 때문에 또 안 쫓겨나가려고요, 7 귀신을 달고 들어온다고. 7 귀신 달고 들어온다는 뭐냐, 말이 뭐냐 하면, 야가 이렇게 해서 하면 난 이렇게 도망가야지, 이렇게 피해야지, 자기 나름의 전략을 짜서 오고요, 다른 영들과 연합회가 들어가지고 자리를 확 잡아버린다. 그래서 기도받을 때보다 회복됐다가 다시 영이 역사할 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받아도 해결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절통하고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요, 영과 우리와 결탁되어 있는 우리 육성이 하나씩 풀어져요. 엄난도 풀어지고 정욕도 풀어지고 욕심도 풀어지고 미움도 풀어지고, 이게 풀어지면서 영이 잡고 있는 끈이 느슨해지면서 이게 예수 이름을 쫓아낼 때 툭 떨어져 나가는 거라. 영이 꽉 잡고 있는데, 어둠의 우리 육신과 결합해가지고 인격을 꽉 잡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가라 하면요, 여기서 찢고 뽑고 난리쳐도요, 비틀고 칠고 하면서 절대 안 나간다고. 절대란 말을 걸고 진짜 안 나간다. 그걸 강제로 뜯어낸다 치면요, 자기 안에 어둠의 고리가 그냥 있어서 다시 침입해서 고리를 걸어요. 고리를 걸면서 전에 쫓겨나가 봐 놓으니까, 여러분, 집 없이 수의 피해를 당해서 이 집 저 집 뜯어다니면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영들도 그래요. 우리 몸 안에서 지가 제일 안전해요. 우리가 집이거든. 우리 몸 밖을 벗어나는 순간 떠돌이 영들은요, 어디 거처도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집에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뭘 건드리고 들었냐? 충동. 뭘 건드린다고요? 충동.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충동이 일어나면서 그 충동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영이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잡으면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을 만들고, 틈을 만들어 들어오면 밥 달라고 하고, 밥 주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역사해요. 영이 역사하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걸 다 풀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생명을 주시려 오셨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 오셨는데 그거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을 평가해 보았고 다윗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면, 우리를 평가하면 주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정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개할 거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을 따라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